코로나 지나가고 나서도 이 세상을 갖고 나갈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꼭 가끔가다 정말 우리가 대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정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모임들이 이렇게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돼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이 비대면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국제적인 학회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됩니다. 이 앞으로 이제 세계를 바꿔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런 어떤 흐름에 가장 적합한 종교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아마도 이런 흐름 속에서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런 대면에서 그냥 하는 그게 체질화되어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오죽 급했으면은 코로나가 한참 극성일 때 목사들이 탄원서를 냈을까요? 몇십만이 서명을 받아서 우리 목회나 이제 기독교 집회는 좀 허용해달라. 근데 그거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허용해달라고 탄원을 낼 때는 기독교계가 얼마나 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교에 엄청난 장애를 받는데 이게 참 불교의 단점이기도 했는데 초팔날만 불교 신도인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불교는 원래 초팔날만 절에 가고 그 다음엔 잘 안 가는 신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거꾸로 잘 절에 안 가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포교가 더 활성화된 측면이 있고 불교는 이렇게 차분하게 포교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도 가끔가다 이제 스승을 직접 만나서 점검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많은 명상 수행이 지금 온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지도가 굉장히 보림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명상 수행이 지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혜민 스님 요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금강 스님이라든지 미산 스님이라든지 그런 한국 불교계 상당히 앞서 나가는 스님들이 계세요. 미산당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지금 계속 수행 지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재밌어요. 역시 온라인상으로 상담도 하고 또 수행도 하고 지도도 하고 미산 스님 같은 경우는 명상 수행을 직접 지도하는데 해피스마일 명상이라고 그런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온라인상으로 지도하는 것이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주변에 그런 걸 찾아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불교는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보다도 어떤 종교보다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은 전부 방편설이잖아요. 아니 제가 동국대학 한문불전대학원이라는 데 지금 한 학기 그냥 계속 몇 학기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유불대론이었어요. 유교와 불교를 대비시켜서 논하는 겁니다. 유불대론. 그러니까 유교에서 불교를 비판한 글들, 또 불교에서 유교를 비판한 글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읽어보는 대목이었어요. 그 과목이. 근데 저는 그 강의를 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 번 해서 알겠지만은 저는 전공이 유교입니다. 유학이 제 전공입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계 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불교학자인 분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불교계는 제가 늘 스스로 소개하기를 불교계의 무식한 도깨비라고 합니다. 근데 무식한 도깨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무식한 도깨비가 부적을 몰라본다고 하는 말이 있죠. 제가 부적을 몰라보는 무식한 도깨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겁없이 그냥 막 제멋대로 해석해서 가끔 두드려 맞을 소리도 하는데 그 핑계가 나 무식한 도깨비라 그렇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교가 전공이다 보니까 제 전공인 유교와 그 다음에 불교에도 또 오랫동안 그런 데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이 있어서 그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으로 유불대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 유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한 대목 가운데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불교를 주로 무엇 때문에 비판하느냐? 몇 가지 틀이 있습니다. 불교는 윤리가 없다.
도대체 불교에서 무슨 구체적인 실천 윤리가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출가하는 게 도대체 그 말이 되냐? 출가라는 게. 윤회설이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제 윤회를 막 이제 까고 몇 가지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굉장히 고급한 비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비판 가운데. 그게 정명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원래 그 성리학을 정주학이라고 하죠. 정의천 정명도라고 해서 정자, 양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자가 주자가 그걸 이어받아서 정의천 정명도와 주자를 통해서 완성되는 학문이라고 해서 그걸 정주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자학, 성리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딴 이름은 정주학이라고 하는데 정의천 정명도가 형제입니다. 정명도, 정호 이름은 호고 명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죠. 정호, 호가 명도. 그래 정이가 호가 이천입니다. 정이 정호, 형이 정호죠. 정명도는 좀 일찍 죽었습니다. 이천이 영향이 더 큰데 하여튼 양정자입니다. 두 정자입니다. 그 두 정자 가운데 정명도가 불교를 비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불교에서는 천당 지옥설이라든지 뭐 그 윤회 이런 것들을 방편이라고 얘기한다. 방편설이라고 한다. 방편설이라고 하는 건 진실한 얘기가 아니라는 뜻 아니냐? 약간 거짓 비슷하게 사람을 위해서 수단이라는 뜻이니까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방편이라는 말은 무엇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소리 아니냐. 도대체 진실을 다해도 사람을 교화하기가 힘든데 거짓 수단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을 교화한다는 말이냐. 자, 이 비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 말씀 방편설 아닌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강경 전부 외우시는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강경이 뭐라고 나와요? 내 모든 설법을 버류자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모든 말을 뗏목처럼 여겨라. 뗏목의 비유. 뗏목이라는 건 뭐예요? 강을 건너기 위한, 거센 흐름을 건너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뗏목의 비유가 나오면 그 금강경이 아니고 딴 소승 경전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이? 그 거센 흐름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이용해서 건넜다. 그래서 그 뗏목이 너무 고마워서 나를 이 흐름을 건너게 해줬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뗏목을 대접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뗏목을 지고 다닌다면 그 뗏목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냐 배우냐 당연히 말한다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뗏목은 그 자리에다 매주면 됩니다. 뭐 이 얘기가 그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뗏목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법문은 뗏목이다라는 게 아주 근본이에요. 불교의 근본입니다. 이건 방편설이라는 건 불교의 근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건 이건 방편 아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그건 외도고 사도입니다. 제 그 경전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 한번 불교학자들 내 말도 이걸 진리라고 그대로 고집을 하면 외도가 된다. 부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인도에 뭐 몇십 종의 외도가 있는데 외도가 하나 더 늘어나서 내 말에 고집하고 이걸 진리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말도 외도가 된다. 사도 외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근본 입장입니다. 모든 것들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방편입니다. 그런데 유학자가 말이죠. 불교는 모든 게 방편설이라고 한다. 그럼 방편 가지고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느냐? 진실을 다해도 교화 못하는데 어떻게 방편 가지고 하느냐? 이 비판을 들으면서 굉장히 전 거꾸로 불교의 장점을 알았어요. 야, 이게 무섭구나. 이게 문자 그대로가 진리라고 하는 순간에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자 그대로 진리다. 기독교는 약간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진리요 생명이요. 한 구절을 고쳤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정말 성경 문자에 그대로 충실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바로 문자가 진리요 생명입니다. 큰일 납니다, 고치면. 유교도 그렇습니다. 유교도 약간 그렇습니다. 경전을 방편으로 약간 다 해석하면 잘 안 됩니다. 그 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경전을 쫙 고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대에 어떻게 맞추느냐? 시대가 변하는데 그 불변의 경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유교는 길이 뭐밖에 없냐? 주석밖에 없습니다. 주석을 어떻게 붙이느냐? 요 말을 요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대에 대응을 하기는 해요. 왜 그래? 그러기 때문에 훈구학이 나왔다가 성리학이라는 게 나오죠. 그 송대 이제 성리학이 나오는데, 성리학이라는 건 유교에 있어서는 일종의 혁명입니다.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유교하고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근거 뿌리가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를 새롭게 해석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서 그걸 그 성리학을 우리는 성리학, 주자학 아니면 정주학 이렇게 부르는데, 서양에서는 성리학부터를 뭐라고 부르느냐? 새로운 유교라고 해서 이걸 신유학, 네오 컨퓨시아니즘이라고 합니다. 네오라는 말은 새롭다는 뜻입니다. 컨퓨시아니즘은 유교를 서양 영어에서는 컨퓨시아니즘. 왜냐하면 공자를 컨퓨시우스라고 합니다. 공부자 컨퓨시우스, 공부자 컨퓨시우스, 콩즈 컨퓨시우스. 그래서 새로운 공자주의 뭐 이런 겁니다. 네오 컨퓨시. 네오가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썰렁한 제 농담인데 우리 시대는 알죠. 네오파스하고 신신파스는 똑같은 겁니다. 네오가 새롭다는 뜻이니까 신신파스도 신신 새로운 파스라는 뜻이잖아요. 네오파스하고 신신파스는 같은 겁니다. 신이 두 개 붙었으니까 네오파스네요. 제가 이제 썰렁한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로 성리학은 새로운 유학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학 어떻게 하느냐? 주석을 통해서 개념을, 요 개념이 이런 뜻이다. 새로운 주석을 내면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사상 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불교는 어떤가요? 불경 자체가 굉장히 여러 본이 있습니다. 굉장히 본이 달라요. 인도에서부터 굉장히 다른 본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곳에는 다른 경전이 읽혀요. 아니,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금강경, 여시야문 하석, 여시야문 일시불 제429 기소국고다 하실 때 뭐 여대리그 중 1250으로 이시의 세존 식시라 차비지발 입사위대 이런 게 나면 거기 대목이 이때 세존께서 밥대가 되셔서 차비지발 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걸식 밥을 빌으실 때 차례로 빌으시고 차례 걸식 거기서 차례 그래서 환지번처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셔서 어떡하죠? 반삭을 밥 드시고 뭐 발 닦으시고 수의발 하시고 옷을 거두시고 자리 펴고 앉으셨다. 이게 시작이고 거기에 어디 나오니까 사위대성에서 밥을 빌으셔서 제자리에 돌아오셔서 밥 드시고 이제 하죠. 버먹은 금강경이 있습니다. 버머, 산스크리트 버먹은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밥 드시고 돌아오세요. 밥 드시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밥을 드시고. 밥 드시고 돌아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오를까요? 밥 드시고 돌아오는 게. 이거 굉장히 헷갈리죠? 밥 드시고 돌아온다? 저는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 밥 드시고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어떤 풍조로 되어 있던 그곳에는 밥 드시고 돌아오는 경전이, 전부 다 걸식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돌아오는 풍조가 일반화했던 순풍이 그렇게 되어 있던 곳에서 돌아오셔서 드셨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 주석 다시 붙이고, 옛날에는 이랬다 저랬다 막 붙이니, 그거 불경 간단해요. 이분이 이대로 이 풍속대로 거기서 드시고 돌아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흉이 안 돼요. 불교에서는 흉이 안 돼요. 그거 문화에 맞추면 돼요. 문화에 맞추면 돼요. 문화가 중요해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장순영 보살하고 참 굉장히 번역 열심히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후배면서도 참 존경하는 거사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유마경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 제가 장순영 보살가 번역한 유마경을 가지고 강독을 참 여러 번 했어요. 이제 회원들이나 제가 예전에 불교 활동을 할 때 회원들하고 강독도 하고 대학원생들하고도 강독도 하고 그래서 그 강독을 아마 전체를 통독을 해서 강독을 한 게 한 서너 차례 넘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저는 그 유마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백공수의 유마경은 그때는 뺐습니다. 왜? 백공수의 유마경은 한마디도 못해죠. 그러니까 그 석방문으로 저는 못 따라가니까 저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유마경. 근데 그걸 강독을 할 때 굉장히 아주 간단한 대목이지만 저는 상당히 감명이 깊었던 대목이 유마거사가 유마경 그 번역본을 주로 읽었으니까 일반 회원들하고 하면서 원전 강독할 이유는 없잖아요. 번역으로 장순영 거사 번역을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유마거사가 부처님 10대가 전부 유마거사한테 전부 야단 났잖아요. 유마경에서 전부 야단 났어요. 그래서 문명을 못 가겠다고 할 정도니까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유마거사한테. 법 상대가 안 된다는. 그 굉장히 오만할 것 같은데 또 번역 그 경제는 유마거사가 10대자 스님들을 딱 만나면 발해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불한테 와서 사리불이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마거사가 나한테 와서 뒤에 발해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한 내용은 굉장히 사리불을 막 법적으로 논란을 펼치지만 발해절하고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죠. 유마거사 그렇게 그 법에 대해서 한치 양보도 없던 분 스님에 대한 공경 위를 한치도 소홀히 하지 않았구나. 정말 발해절하는 그 예를 거르는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로구나. 우리가 거사불교를 주장한다고 해서 스님들을 무시한다 하는 게 거사의 자세가 아니라 부처님의 어떤 적장자로 스님들을 우리가 참 존경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늘 이렇게 생각해왔고 올 연초죠. 법보신문에서 글을 써달라고 하는데 글 제목이 뭐였냐면 전면으로 한 원고지 30면을 쓰는 거니까 꽤 큰 긴 글이에요. 그러니까 승단, 제가 출가자가 평등하냐 평등이냐 불평등이냐 이 문제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연두기획이니까 연두기획 기획기사로 쫙 전면에 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머리를 여느라고 그 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유마거사가 정말 그렇게 법에 당당했지만 스님한테 절하는 이 모습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사람 위에 스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람 위에 스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위에 스님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러는데 사람 위에 스님 있다? 이거 보통 이런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실마리에서 글을 써나갔어요. 한참으로. 중간 좀 써나가다 그래도 원전 확인을 해야지. 원전을 뚝 확인했더니 발해절하고가 없어요. 발해절하고가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글을 한참 써나가는데. 그래서 글을 다시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장수영 고사한테 마침 할 일이 있어 전화를 했어. 장고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당신 글 보고 글 쓰다가 중간에 고생을 했어. 그랬지. 장고사, 내가 그렇게 없는, 경전에 없는 얘기 쓰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지. 그랬더니 뭘 보셨는데? 장수영 고사가 번역한 걸 봤지. 그랬더니 그게요, 저분이 현장스님이 번역한 유마경이에요. 설무구친경이에요. 설무구친경. 우리 일상대로 백공사님 비마경이나 전부 우리 보통 불자들한테 읽히는 경전은 유마일 소설경이에요. 유마일 소설경. 구마라집이역이에요. 구마라집이역에는 발해절하고가 없어요. 그리고 얼른 설무구친경을 확인해 봤더니 딱 발해절하고가 나와요. 자, 번역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발해절하고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제 글이 달라질 정도예요. 거기서 저는 하나의 힌트를 얻어서 글을 이렇게 써 발해절하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전을 대하는 게 해석하는 게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실마리를 삼아서 글을 한참 쓰다가 틀려가지고 막 고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게 불교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 노릇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여러분 읽으셔서는요 불자 노릇 제대로 못할까요? 부처님 경전 다 그 글자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나 신실한 글자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이래야 불자라는 그게 불자 노릇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부처님 팔만대장이 거꾸로 바로 줘요. 왜냐면 바로 선불하게요? 안 돼요. 거꾸로 그것이 문자에 매달리면 그게 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굉장히 착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편이 끊임없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하함경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장하함경의 그 소나단다경이라는 정덕경이라는 경에 발로 발을 씻고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것처럼 자명하대. 여러분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게 아주 자명한 거예요? 분명하게 진리예요? 발로 우리는 물론 발로 발을 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손으로 발 씻으면 그거 안 돼요? 다 씻으면 안 돼요? 우리 손으로 발도 잘 씻잖아요. 근데 장하함경 디가니까야. 이제 그게 번역되면 장하함이고 빨려경전은 디가니까야. 사함이죠. 사부함이 쌍니까니까야, 디가니까야, 마지막니까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더라? 하여튼 뭐 증일함경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디가니까야가 장하함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종덕 소나단다경에 보면은 발로 발을 씻고 손으로 손을 씻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나중에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얼른 의문이 들어서 장하함경, 번역된 장하함경을 한문 경전을 또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그 구절이 싹 빠져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번역자가 자유로 뺐냐? 아니면 원래 본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심정으로는 번역자가 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하면은 중국 사람들 읽기를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게 이게 말이 돼? 자명한 거야? 그럼 경전 자체를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번역을 해놓고서 거기다 막 토를 막 달아야 되네, 줄을. 인도에서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줄을 달으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거 뺀다고 해서 무슨 문제 생깁니까? 그건 예일 뿐이에요, 방편으로. 그 지방, 인도의 어떤 지역에 자명했던 거, 분명히 다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을 그냥 적어서 그것을 예로 삼은 것 뿐인데, 그거 뺀다고 해서 경전 의미가 하나 1%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저는 번역자가 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어디가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문법이 두 가지가 있다. 문법이. 그럴 문자. 문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문. 그럴 문자가. 문이 두 가지 굉장히 의미가 복잡한 글자입니다. 그럴 문 한자가. 문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문장. 표현. 말하자면 그럴 문자예요. 기본으로는. 그런데 그럴 문자의 의미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고 할 때 문자는 그럴의 힘이에요. 문화라고 할 때. 이 문은요, 그때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인간의 어떤 표현, 인간의 어떤 여러 영역의 표현, 다양한 표현을 전체를 문이라고 봅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다운 어떤 표현 양식을 전부 문이라고 그래요. 예절이라고 할 때 예를요, 인의 예라고 지금 여기도 이제 예가 나옵니다. 예가 문의 대표가 예입니다. 그럴 문자의 대표적인 것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예가 문의 대표입니다. 인간의 꾸밈, 교양 이런 걸 전부 문이라고 불러요. 그 문화라는 말입니다. 결국 크게 얘기해 문화 전체를 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중시해야 되는 건,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건 문장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학이고 문화를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 새롭게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속에 새롭게 녹여내는 거. 이걸 안 하면요, 불교가 맨날 남의 뒷다리 긋고 옛날 거 파먹다 끝나요. 지금 불교 이미지가 어때요? 전부 옛날 거 파먹는 종교로 되어 있어요. 꼰대 이미지. 예? 꼰대 이미지. 꼰대라고 하죠. 틀딱 이미지, 틀딱. 틀딱은 또 뭐죠? 틀리 딱딱 뭐 하는 틀딱이 되고. 틀딱. 이거 아니에요. 불교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종교예요. 부처님 당시부터. 오히려 보수적인 농촌 사회는 불교가 굉장히 파고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불교는 아주 보수적인 전통 규범 같은 거 그걸 중시 안 해요.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오히려 가장 진보적인 계층, 상인 계층이나 어떤 크샤트리아 계층이 주로 전파가 됐던 게 불교예요. 그 뒤로도 그래요. 그런데 왜 불교가 이렇게 부닥닥 틀딱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방편, 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불교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불교인데 틀딱 이미지에 이제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계속 저는 주장합니다. 문화를 만들자. 이 새로운 불교 문화를 만들어서 포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말이 물 안 먹으면 끝이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열심히 끌고 갔는데 안 먹으면 끝? 이게 무슨 헛수고 이런 그런 장난 하지 말고 그런 헛수고 하지 말고 문화를 만들자. 새로운 불교 문화를 만들어서 말이 물가에서 껴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목마르면 저도 모르게 와서 먹어야지. 이게 불교 포교해야 되지. 한 마리씩 끌고 가가지고 안 먹어. 아이고 네 뜻에 달렸지. 할 수 없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이게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활 환경, 여러분 삶, 이 속에 불교가 젖어드는 게 불교 문화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전부 불교하고 나하고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서 전부 이중생활이에요. 이중생활. 불교 수행은 이렇게 거룩하게 이걸로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르고 이러면 이중생활이 되니까 전혀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로 불교를 내 생활 속에 젖어들게 해야 된다. 그 중에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우리 임신영 원장하고 얘기했는데 새말귀 같은 것도 바로 그 일환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 부처님 수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아주 소중한 방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열으신 가장 소중한 지점이 어디냐? 부처님이 열으신 가장 소중한 지점.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징을 잡아내는 거예요. 특징을 딱 잡아내야 돼요. 그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요소들이 쫙 배치가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 손녀 자랑을 해야 되겠네요. 내 손녀가 그림을 잘 그려요. 아주 지금 이제 7살이에요, 7살.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재밌어요.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이제 여러 사람을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그 어버이날 있는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 축하드린다고 카드를 만들어서 딱 보냈는데, 그때 굉장히 놀랬던 게, 할아버지라고 딱 그랬는데, 눈썹만 새까맣게 그려놨어요. 이 정말 눈썹은 새까맣고 나머지는 다 사람 눈은 다 똑같은 비슷하게 그런 눈썹을 이렇게 두텁게 해서 새까맣게 그려놨어. 난 줄 누가 봐도 알겠어. 자 보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눈이 그리고 뭐 코가 이렇게 생겼고 입이 이렇게 붙은 건 그냥 사람 얼굴이에요. 그러면 성태형이 얼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손녀가 한 대로 눈썹이 딱 부각이 되고 나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할아버지구나. 모두 다 동일하는 거죠. 자, 불교가 갖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수행법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일반 종교들이 갖춘 요소가 많아요. 수행 방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불교 다 하고 하려면은 불교의 특징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교구나. 이 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 잡으면요, 엄봉땡. 불교지, 아닌지, 이거 딴 종교 믿어도 되게 비슷한 그것들 하면서 이거 불교가 아니거든요. 이 지점이 어디냐를 딱 잡아내야 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이거 뭐 안 해도 돼요. 저 이제 진도에 요거 몇 번 더 하면 끝나는데 딱 몇 가지 제가 제시하는 몇 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불교의 특징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정말 성태형 눈썹 진하게 딱 그리니까 성태형이라고 알아보는 것처럼 이거 불교 아니면 불교 아닌데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살아가면서 행복한 종교. 이게 부처님의 종교. 저는 바로 이 지점이 불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부처님이 인도 종교, 말하자면 그 당시 인도 종교가 극성기입니다. 인도의 철학의 황금기가 언제냐면 우파니샤드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우파니샤드. 인도 철학 고대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인도에도 상당히 굉장히 인도 철학도 굉장히 우리 종교의 흐름을 보듯이 다양한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인도 부처님 이전에 어떤 시대가 오냐? 제사만능주의라는 시대가 있어요. 제사만능주의. 제사만 잘 지내지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 신의 가피를 받아서 신에게 제사 잘 지내는 이거 제사만능주의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그게 아니다. 어떻게 제사 행위로 행복해지느냐? 진리를 알아야지. 그래 진리를 아는 대로 쫙
명상과 통해서 이게 가는 게 그 궁극에 나온 게 우파니샤드 철학입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파니샤드에 도달한 궁극지 지점이 뭐냐? 최고의 진리, 우파니샤드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뭐 한자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버마이려 사상이라고 합니다. 버마이려. 우파니샤드의 궁극, 핵심 진리예요. 버마이려라는 건 뭐냐? 불교에서 가끔 불자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브라흐만은 우주의 근본이에요. 우주의 근본을 브라흐만이라고 해요. 나의 근본, 자, 한문으로는 그걸 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아트만. 자, 아라고 때, 나의 근본과 우주의 근본, 그것이 둘이 아니다. 브라흐만, 아트만.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려라. 한결 하나다. 이게 우파니샤드의 궁극지입니다. 나와 세계가 결국은 둘이 아니라는 얘기가 통해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철학의 어떤 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사상이라고 이걸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버마이려 사상이 아니에요. 이걸 우파니샤드예요. 이 시대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굉장히 과도기가 오고 그때 과도기를 지나서 불교 부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 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진리체계가 이미 다 완성되어 있었고, 거의 완성되어 있었고, 요가 수행도 궁극에 이르렀습니다. 요가 수행도 궁극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철학체계를 다 배워서 무아사상이 나온 이유가 뭐냐? 브라만, 아트만, 절대적인 존재, 우주의 근본, 나의 근본, 그게 아트만이에요. 그런 거 없답니다. 불교에서. 그런 거 없다. 무아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내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무아라고 주장한 배경은 뭐냐? 우파니샤드 사상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주의 근원과 궁극적인 자기 존재, 이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탁대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인도 철학의 흐름 속에서 버마이려 사상을 증명하기 위한 수행법도 나와요. 수행법하고 철학적인 진리가 둘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와 내가 하나다. 쉽게 얘기해서 우주의 근본과 내가 하나다는 것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한다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감 오세요? 내가 우주라는 말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습니까? 말장난이죠.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인들은 명상을 통해서 그걸 체험합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몰입이 3m 들어갑니다. 그 감각을 차단합니다. 다양한 세상 이미지를 주는 감각을 다 차단, 모두를 차단.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의식을 다 차단해가지고 다 뭐만 남습니까? 요가 수행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요가, 처음에 들어온 요가는 지금은 상당히 요가 수행, 깊은 요가가 많이 행해지지만 처음에 들어왔던 요가는 하타 요가라든지 이상한 요가 포즈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요가 포즈만을 보고 그게 요가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썰렁한 농담이 인도에서 제일 가는 요가 수행자, 여기는 누구냐? 꼰다리 똑과다 뭐 그랬죠. 꼰다리 똑과가 제일 요가 잘하는. 그런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의식을 차단하고 감각을 차단하려면 우선 육체를 조복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어떤 하타요가 육체를 통제하는 거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육체 통제에서부터 감각 통제 쫙 통제해서 차단하려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의식만 남습니다. 자기 의식. 번거로운 의식이 아니라 오롯하게 순수한 자기 의식만 남게 되면 자기 의식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무리가 자기밖에 안 남습니다. 거기에서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걸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모든 감각을 다 차단. 그러게 되면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자아밖에 남지 않습니다. 순수한 자아. 이 상태를 투리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우주와 내가, 브라만과 내가 하나라는 걸 확실하게 정말로 생각, 관념으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체험해요.
그러한 확실한 체험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잡다한 세계에 대한 경험, 이건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도 철학에서 나온 수행법입니다. 요가 수행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도 요가의 수행은 그래서 온전하게 모든 감각과 의식을 다 배제하고 차단해서 나중에 자기의식만 확보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라는 걸 확실하게 체험을 하는 것이죠. 이 무서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요가 수행의 궁극을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옆에 벼락이 떨어져도 모르는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벼락이 떨어져도 몰라요. 왜? 다 차단됐으니까.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걸 모르고 무아를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빠집니다. 부처는 왜 그걸 부정했느냐?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라는 거 너 본 적 있니? 누가 물어봐야 돼. 너 나를 본 적 있어? 여러분, 나를 본 적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를 느끼거나 보는 분. 나를 느끼거나 보는 순간에 이미 내가 아니에요. 왜? 나를 느꼈다? 느끼는 내가 있고 느껴지는 내가 있으니까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알았다. 아는 나는 여기 있고 알려지는 내가 있으니까 이건 나 아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나를 알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하면? 나를 알 길이 없어요. 왜? 알았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아니야. 왜? 아는 나와 알려지는 나가 두 쪽이 딱 나눠져. 자, 그러면 하나인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나를 본 적 있니? 없어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나는 세상에 나 알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경험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헛소리 할 거 없어요. 원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나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있냐? 나가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사람. 자, 근본적인 궁극적인 내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철학한 사람입니다. 철학자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증명했다는 혹시 주장하는 사람은 데카르트가 증명하지 않느냐? 거기 또 열어놓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니까 모든 걸 다 의심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의심할 수 있다. 신도 의심할 수 있고 세계의 존재도 의심할 수 있고 세계가 있다는 걸 의심할 수 있대요. 마귀 같은 존재가 나한테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계 이런 게 있다는 걸 내가 의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있다는 거 환상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데카르트 얘기는 생각하는 존재인 나를 의심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의심을 하는 나.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증명됐대요. 증명됐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불교 딱, 올바른 선생님이 딱 얘기해요. 그건 증명 안 됐다. 어떻게 안 되느냐. 내가 생각한다는 게 왜 내가 거기 붙었냐. 생각한다만 있지. 생각한다? 증명된 건 생각이 있다. 왜 내가 거기 갑자기 들러붙었냐. 이게 증명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건 절대 증명이 안 돼요. 철학적으로. 왜? 형이상학적인 거는 절대 증명 안 됩니다. 증명 안 되는 게 운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 안 돼. 경험도 안 돼. 그렇게 경험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되는 나라는 관념에 매달려서 내 인생을 설계하느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라. 보이는 실상, 참된 모습을 따져야지. 왜? 내 관념, 나라는 건 내 관념이 사는 겁니다. 관념 아니냐? 자, 봐라. 경험도 안 되는 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제, 박공선생님도 위에 잘 써주셨어요. 어제 나와, 오늘 나 같이 몸 빼고 얘기하면 그냥, 백혈구, 적혈구, 중구하고, 아이고 되고, 장성치고, 해피버스에 한쪽에 하고, 육체가 나일 수 없죠? 생각은, 변덕 죽을 듯 하니까 그거 어디서 그 불변이 나 찾을 거예요? 그렇죠? 경험 안 돼. 경험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증명 안 되는 그 관념이 아니에요. 나라는 관념. 이 관념에 기초로 해서 삶을 설계하고 살아나간다면 나올 거는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예요. 언제나 불교. 있는 그대로. 관념을 덮어씌우지 마라. 나라는 관념을 이렇게 있는 나에게 덮어씌워서 나는 이렇게 육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지만 불변의 나가 있다. 이 관념을 왜 여기다 갖다가 붙였냐 갑자기.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게 무아예요. 이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를 없다고 한 적 부처님은 한 번도 없어요. 절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부처님 무아라고 했다고 내가 없다고 열심히 부정하시면요 무아병 걸려요. 이제 무아병.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부처 불교 진리라고 해서 그거 믿어가지고 병 걸리는 일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무아도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도. 그런 관념에 의존해 매달리는 것을 깨트리기 위한 방편이 무아도. 그러니까 무아가 그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제법무아라고 하는 거 아트만이 없다라는 게 불교의 근본이에요. 그런 관념에 의존하지 말라. 언제나 실제 모습, 참된 모습에 의존. 참된 모습을 보라죠. 반야거든요. 요게 시각적으로 하나. 두 번째, 이게 수행법으로 드러납니다. 수행법이 바뀌어요. 그거에 의존하면은. 자, 인도는 그 절대적인 존재를 딱 그 아트만이 브라만이 그 존재를 딱 관념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기 위한 요가 수행법이 나왔어요. 그렇죠? 모든 관념 다 밖으로 몰아내고 오롯하게 자기만이 존재하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명상. 그게 삼매예요.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수행 달라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 수행의 궁극점에 도달하셨어요.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알랄라 칼라마, 우따 칼라마부터 두 스승을 찾아서 수행을 했죠. 그 두 스승의 수행법이 요가의 전통 수행법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요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두 스승이. 부처님은 그 두 스승 밑에서 무념무상, 비상, 비비상처라는 궁극의 수행 자리에 도달하셨어요. 비상, 비비상처 정이라는 삼매. 두 스승이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끕시다. 라고 부처님께 제안을 했다는 게 분명하게 나와요, 불교에. 부처님이 떠나셔요. 왜 떠나셨어요? 거기서 성취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수행은 처라고 불러요, 처. 비상, 비비상, 처. 무념무상, 처. 공유변, 처. 이 첫자가 붙은 거는요, 첫자가 붙잖아요? 곧 첫자, 자리라고 할 때, 장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처라고 붙은 걸 딱 보시면 뭐라고 하셔야 되느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처는요, 내 마음 만든 게 처입니다. 언제나. 진리가 아니에요. 무념무상, 처입니다. 공무변, 처. 신무변, 처. 처라는 건요, 있는 세계 자체의 삼모습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처입니다.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엄청난 내가 수행을 해서 저기 창조신이 우주를 창조하는 모습까지도 역력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못 봤습니다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건 그럼 진리냐? 처예요, 그게. 처. 왜 그러냐?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든 처는 곳곳에 처체예요. 만들어내죠. 아니, 그 처는요, 여러분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조작하는 대로 내 세계가 보이니까. 아니, 그 산신기도가 훨씬 100일 하면 산신이 나타나요. 그것도 처예요. 기독교식으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천사, 대천사, 강림하고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봤으니까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면 저 지옥 가요. 뻔뻔스럽게 떠들죠. 그거 안 보고는 못합니다.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런 아주 역력한 처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 처라는 겁니다. 처. 자기 마음이 만든 거예요. 처라고 붙은 건 실상이 아니에요. 처입니다. 그래서 처라는 게 확실한 게 흑인이 그 기도하다가 본 예수님 흑인 예수가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흑인으로 분장하고 나왔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자, 그러면 처에 의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느냐?
도움이 됩니다.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런 수행은. 처는 우리가 체험한 처가. 그러나 그건 실상 아니거든요. 그건 그 처 속에 들어가서는 또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처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처가 진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맨날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념무상 처에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비상비비상 처에 들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처잖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으로 세상을 덮씌워서 살 수 없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거죠? 있는 그대로의 그 세계 속에서 행복하다. 이 수행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수행의 특징이 뭐냐? 부처님 수행의 특징을 한마디로 딱, 그 역시 문자에 문제가 있지만 요약해서 얘기하면 성적등기입니다. 정예상수입니다. 성적등지라고 불러요.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함께 유지함. 부처님 수행에는 반드시 깨어있음이라는 측면과 고요함이라는 두 측면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불교 수행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부처님은 그 이전에 알랄라칼라마우타 칼라마우타 그 분들한테 받았던 수행을 전부 불교의 수행 방편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불교 안에도 다 있어요. 산영처라든가 비상비비상처 이 다 인정을 해요. 이게 방편으로 괜찮은 방편이다. 왜? 우리 집중력을 늘려주고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늘려주는 수행으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궁극 특징은 뭐냐? 아까 성태이 그러면 눈썹이 진하게 나와야 되듯이 불교 수행의 가장 특징적으로 딱 잡아내면 어떻게 되냐? 성적등지, 정예상소라는 그 측면이 드러나지면 불교 수행이 나타납니다. 불교 수행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수행을 하시든 간에 이 수행, 이 초점에 맞춰서 보여요. 이게 성적등지 수행이냐? 정예상소, 정이라는 건 고요함이죠. 고요함, 가라앉음. 희라는 건 또 깨어있음, 올바른 지견으로 확실하게 보는 희예요. 자, 그럼 모든 수행을 거기다 대입해보세요. 화두, 강화선, 성적등기가 됩니다. 정말 절실한 의념이 떳하게 불타고 있거든요. 성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 의념 하나에 의해서 모든 잡념이 다 타버려야 돼요. 적입니다. 성적이 이루어집니다. 새말귀, 성적입니다. 모습을 잘 풀리죠? 깨어있음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멍하면 모습 못 풀립니다. 이 두 측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수행법이야말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수행. 성적등지는요,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성적등지 수행을 하면 일상적인 삶이 오히려 더 빛나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새말귀 모습을 잘 풀리자가 바로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빛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성의 측면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방방 뜹니다. 방방 떠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막 이 조증이에요. 조증. 아니 그 정신병에 비유하니까 이상. 저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증도 아닌데 우울은 아닌데 멍해지고 사람이 맹해져요. 이 적에 빠지는 거예요. 성적등지야말로 우리가 내가 있는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성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넘지 않아요. 차분해요. 성적이 유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삶을 가장 잘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 새말귀 원래 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새말귀 모습을 잘 보자는 게 새말귀가 딱 이것이 살아있는 이 수행법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삶을 성과 첩, 이 두 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수행이 나머지 그 이전에 인도 수행에서 부처님 받아들이신 분으로 있잖아요. 비상비비상 처정이라든지 뭐 여러 정들이 다 제자리를 잡아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적만 있다. 이게 불교 수행의 궁극이다. 비상비교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불교 망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떠나오신 자리가 불교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서게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더 걸으신 그 자리가 불교의 핵심이에요. 눈 깊고 다 갖춘 건 일반인이에요. 그 다음에 눈살이 새카만 게 성태형이에요. 거기가 그렇듯이 그 이전에 인도 수행 다 갖춘 거 불교 아니에요. 부처님이 한 걸음 딱 올바르게 떼어놓으신 그 자리가 바로 불교의 핵심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그 이전 것이 제대로 배치가 돼야 정말 불교가 불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교가 어떠냐를 저는 비판하는 이유가 부처님 떠나오신 자리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많고 그냥 일반론에 그냥 불교의 핵심은 잊어버리고 일반론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불교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교를 하시는 게 이 두 번째 불교의 철학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수행의 어떤 핵심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요거하고 결국 연관이 되는 게 뭐냐? 연기적인 관점을 떠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연기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는요 지금도 정말 호환하고 절에 나가시면요 정말로 헷갈리기가 딱 좋습니다. 내 절에 가서 어떤 때 설법을 한 적은 들어갔다 정말로 미치고 펄쩍 뛸 뻔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이제 불교 철학도 강의하다 보니까 되게 주인 스님 정말 배짱 뻗리는 대로 설법을 해요. 야 이거 환장하게 했던데. 이러니까요. 이게 전혀 부처님 그 내용도 아니고 주지스님 자기적으로 막 하고 그냥 손님으로 웃기는 얘기하면 그저 좋아서 명설법이래 그냥 막. 어느 귀신 잡아갈지 모르겠어. 그것뿐이 아니라 불교라고 나서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이거 대단하네 하고 있다 보면 정말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연기다. 연기라는 건 뭐냐? 절대적인 하나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나 서로 의존적이에요. 모든 존재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서로 의존적이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의 절대적인 원인일 수가 없어요. 요것에 모든 것이 의존한다? 절대 그건 불교 아니에요. 그 얘기야.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불교적인 얘기냐 아니냐를 판별하는데 핵심으로 잡고 계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비연기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판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한 건 이미 조사들이 다 얘기했어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라고 했어요? 하나라고 했어요? 둘이 하나라고 안 했어요.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아시죠? 둘이 아니라는 게 연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라고 하면 또 연기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그렇죠? 많이 아시죠? 다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 또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 다 들으셨죠? 바로 그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둘이 아니라고 다 얘기하면서 그 반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잘 반성해 보세요. 난 깨닫지 못했으니까 난 말 못하겠어. 당신 언제 말하려는데? 나 그렇게 묻고 싶어. 업 후에 말할 거야? 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건 진리인지 몰라서 자기는 말을 못하겠대. 또 그 말만 못하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해서 어떤 게 옳은지 모르는데 무슨 실천을 어떻게 하겠네. 실천도 안 해. 그렇죠. 맞죠. 깨닫지 못하신 거 여러분 진리 모르시죠?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뭘 할지 모르시겠네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비 오는 날 먼지라도 펴줘야 돼요. 탈탈 먼지가 그냥 비 오는 날. 그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고 뒤쪽으로 딱 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깨달음이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뒤쪽으로 딱 나겠다. 나는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한다.
우리는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인 존재인 거지. 중생이로 딱 못을, 나는 중생, 딱 못을 박았다? 비연기적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거죠, 그러죠. 이게 비불거죠. 많은 비불적인 생각. 생사와 열반 둘이 아니다. 뭐,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굉장히 이제 잘못된 불교라고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주장하는 거지. 마음 타령.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게. 마음이 절대다. 마음이 왜 절대예요? 마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의 모든 걸 갖다 보면 절대 불교가 아니라고. 절대라는 말씀 안 되겠네. 불교가 아니라. 마음과 세상은 둘이 아니에요. 세상이 마음의 세상이에요. 이렇게 보지 않고 모든 걸 마음에서 다 해결하겠대. 그 마음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과 세상을 두 쪽으로 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죠? 제 말 틀립니까? 마음과 세상을 두 쪽으로 딱 내놨으니까 모든 걸 또 마음에다 끌어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 세상이 왜 마음이라고, 저 세상 고치는 게 마음 고치는 거라고 누가 왜 인정을 못해요? 그렇죠? 분명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린다고 말하시고 맞으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 세상 일이 나하고 관계없다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일이 잘못되면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 내 마음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과 둘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요, 두 쪽이에요, 두 쪽. 모든 걸 최면설불교가 돼요. 세상은 막 콩가루 집안인데, 내 마음 잘 먹으면 되지. 이게 무슨 최면설이에요, 최면설. 이 불교가 사실 그런 짓 안 하고 있는가? 아니, 제가 너무 극렬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불교가 그런 짓 안 하나?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절에 가면, 마음 먹기 달려니라. 이런 소리 안 하나 보세요.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난 백봉 선생님한테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주변 환경을 그렇게 열심히 가꾸시는 분 나 처음 봤어요. 모시고 이제 제가 예전에 정말 한 석 달간 절에 민가에 마당에다가 잔디라도 하나 심으시고 꽃도 삼각형으로 심으시고 사각형으로 심으시고 동그라미로 심으시고 그냥 그 때문에 우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니 농가 마당에다 그 연못을 하나 파더니요 물 길어다 놓으래요 거기다가. 그래서 붕어를 길르시겠대. 근데 연못에 마당에다 연못 파면 물이 고여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물을 길어다 갖다 계속 부어야 돼. 그러면 하루 지나면 죽어가지고 안 하죠. 계속 물을 거기다 송사리 심고 송사리 길고. 왜 그러시냐고. 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그냥 잔디도 가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주변 환경에서 틀어지면 내 마음도 틀어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데는 여전히 어지간히 더러워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래서 저는 아주 저는 이제 철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물음표 던지는 걸 참기 받거든요. 선생님 뭐라고 했던가? 그렇게 뭐라고 했던가? 깨달으면 뭐가 다릅니까? 마음 먹게, 수행은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없으면 정말, 열심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 그때 뭐 해주시다 했더니, 봐라, 성공. 내가 자네한테 방을 쓰으라고 했다고 치자. 근데 그거에 보여서 사람이 다르다니? 그냥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냥 담담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다. 이 마음 이렇게 쓰는 순간에 이 내 몸 움직이는 것이 세상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것과 자기 마음이 다 계합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속에서 환희가 오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다르다. 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아라. 자네는 어떤지 모르겠다. 그럼 그때 딱 반성해보니까 선생님 방 쓰라고 하시. 이런 거나 싫으라고. 저는 투덜거리면서 싫어서 갔거든요. 그때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자체와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것과 내 마음이 딱 결합이 돼서 그 스스로에서 벌써 환심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생각해야지 뇌감량으로 딱 그냥 이렇다. 내가 없으면 뭐 황인데 내가 없다고 하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고 내라는 걸 그렇게 목숨줄처럼 붙들고 늘어져서 그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탁 놔봐라. 놔보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다른 것이 제가 지금 3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철학적인 어떤 무아.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수행으로 성역상수, 성적 등지, 이거, 그 다음에 연기적인 관점, 이 3개를 놓치면 불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를 반응하실 때, 워낙 정말 쇠털처럼 많아요. 불교 이론은 책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제 나름대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벗어난 얘기는 없는가, 이 얘기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의심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불교를 뒤집어 쓴 사입이에요. 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말 쇠털처럼만 오죽하면 불교가 다양하니까 용기 있는 불교학자 한 분이 글을 썼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랬는데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이 너무 세상에 많으니까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을 잘라버리자. 그 주설수를 타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은 불교학자예요. 저는 그 불교학자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워낙 속 터진 거야. 자기가 보니까 불교 아닌 얘기를 하면서 불교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을 잘라버리자 그랬다가 그냥 대통 바가지 쓰고 혼나는 사람도 있는데 용기 있는 불교학자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경을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불교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체적인 고민을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내 삶에 뭐가 괴로운가 이게 초점이 돼야 돼요. 언제나 자기 삶에서 괴로움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냥 이론으로 건성으로 장식품으로 불교하려고 해서는 하나 도움이 안 되니까 나에게서 내 지금 현실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언제나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불교가 되고 그 불교를 배워나가실 때 이게 불교가 관념적으로 허공을 나르는 불교가 아니라 제가 늘 경계하는 게 제가 그랬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예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불교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발이 땅에서 떠요. 공중을 날라요. 관념으로는 세상 무한서 다 해결해요. 그런데 발이 공중에 떠요.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오죽하면은 제가 부끄러워서 15년까지 가까이를 절에 안 나갔을까. 아니 그리고 그건 제 못나서 그래. 제 못나서 백봉 선생님 밑에서 정말 상술법으로 그냥 온통 때려 했더니 딴설법을 들으면 싱거워서 못 듣겠어. 그건 절대. 아니 그렇습니다. 귀걸입니다. 잘못하면 귀를 버려요. 싱거워서 못 들어. 거기다 선생님 밑에 호되게 하다 보니까 한때는 저도 반을 깨달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건너가지고 무슨 화두를 탁 얘기해도 그런 소리지 그건 되게 감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게 알지도 못하고 하지 못한 게 이게 겉모습 가득 차가지고 실천 안 되는 게 하나 이상한 물건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 물건이 저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불교 모르고 사는 거다 못하겠다 싶어서 부처님 앞에 가서 설하고 제가 안 나가기로 하고 15년 안 나갔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냥 풀어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발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내 괴로움,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불교가 아니라 정말 모든 번뇌를 다 끊으리라 해서 모든 번뇌가 아니라 정말 내 번뇌에서부터 출발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시고 자기 정말 문제를 중심으로 불교하면 뭐가 불교인가 딱 잡고 이 안목을 여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불교를 판별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점은 하나의 진압은 되리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진압은.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딱 잡아줘서 제대로 된 불교, 이것을 판별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신다면
정말로 나날이 달라져야 된다. 불교를 믿어서 내가 날로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그래서 그것도 둘러보는 거죠. 아는 거하고 행복이 다른 건 안 돼요. 아는 불교를 수행하고 아는 만큼 그만큼 행복해져야 된다. 어제보다 나는 괴로움이 오늘보다 적다. 이런 자기 존재가 되어나가는 그런 나날들이 엮여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아예 맘먹고 그냥 딴 얘기를 해버렸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끝냅니다. 이 원장님하고 얘기하기는 이것도 이제 좀 끝납니다. 거의 그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끝나면은 혹시 제가 역량이 되면은 그 보조 진울 스님이 얘기한 정예결산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정예상수라고 했는데 정예를 닦읍시다. 우리 공부합시다 하는 어떤 여러 사람들 계를 연 거예요. 계를 맺어서 스님들과 결산하는 건 계입니다. 일종의 계를 맺는 겁니다. 함께 실천하는 계. 정예결산을 맺은 우리 정예결산을 하고 그 뒤에 수심결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공부하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 함께 읽어나가도 괜찮겠다고 해서 그 정예결산이라는 그런 걸 함께 읽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주 하면 되게 끝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정말 아예 맘먹고 헤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